네, 마태복음 2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9절부터 3장 3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제가 19절부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장은 그 예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선지자가 동원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상황에 그죠? 그래도 모든 상황이라는 건 그 주님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말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들은 다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원하는 일도 있지만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데 합력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히 박사들의 실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뭐를 보고 왔죠? 여기?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다는 거는 낮에는 안 보이죠. 별이 밤에 보인다. 그죠? 별은 밤에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적 흑암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두움, 실존적 어두움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때 보여요. 낮에는 안 보여요. 그죠? 이 환한 대낮에는 우주가 안 보여요. 깜깜한 밤중에 보여. 그죠? 그죠? 안 보여요, 낮에는. 근데 밤에 보입니다. 그죠? 어두운 데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그 경험들을 하는데 어떤 기쁨이나 어떤 성취의 순간보다 뭐 실패라든가 그다음 절망이라든가 그 좌절의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많이 기억하게 하세요. 지금 한번 계속해보세요. 좋았던 일도 기억이 되지만은 생각대로 안 됐던 일들,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들, 그렇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기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더 기억하게, 이왕이면 좀 기쁜 것도 좀 기억하게 하시고, 그죠? 좋았던 추억, 그죠? 100가지가 좋았는데 그 한 가지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가 좋았는데 그 한 가지 그 사람이 말해서 내 그냥 상처를 막, 그죠? 내 막 가슴 속 도려낸 일들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100가지 잘해준 거 다 잊어버려요. 그죠? 한 가지 나한테 막 상처 준 거 이런 것만 기억나죠. 왜 그럴까? 그죠? 뭐 인간이 망종이라서 그럴까? 그죠? 우리가 그 참 망종이 무슨 뜻인지 알죠? 망할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가, 그죠? 왜 그런 것만 기억하는가?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능적으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절망과 좌절이 그 별을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요. 무엇인가 마음 먹은 대로 승승장구할 때는 둔해집니다. 우리 영적 감각이 둔해져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대한 이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 뭐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모든 사람이 옆에 협조해서 다 되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추진해서 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외적이고 표면적인 거 현상적인 데서는 좀 강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실체적이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아주 그 영적 실제를 그 뭡니까 그 진리적인 거 이런 데는 둔해집니다. 잘 안 보여요. 특히 섭리를 잘 모른다.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성취에 그 도취돼서 또 원하는 대로 막 모든 게 막 잘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한쪽으로 둔해지는 게 뭐냐면 그 영적 그 감각이 둔해집니다. 잘 안 보여요. 이 도대체 이 진짜 그림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흐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어둠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깜깜한 밤중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좌절하게 막 이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생각되는 대로 되어지지 않나? 그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 많죠.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모 자녀 이런데 진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사랑인데 상대방은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죠? 나는 인정하는데 상대방은 조롱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막 좌절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냐? 물론 나쁘죠, 그거는. 근데 뭔가 다른 쪽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디벨롭 돼요. 그 영적 감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런 시력이 늘어요. 그래서 별이 보인다는 거죠. 밤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할 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다 할 때는 안 보여요. 그죠? 나는 아니다 그럴 때 보여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근데 거기서 그 좌절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뭔가가 발전해요. 뭔가가 전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그죠?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어떤 이렇게 뭡니까 어떤 뭐죠? 감각이 늘어가네.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때 이 동방 박사라 그러죠.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그걸 보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 그러죠. 자기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필시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그때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애매한 아이들이 죽습니다. 헤롯이 그 소식을 얻게 되고,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 실수. 근데 그때 헤롯의 그 무서운 폭정 아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애굽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분이 뭐 한 것을 이루는 그 자체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그것과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다. 그렇죠? 그런 걸 해서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그분 속에서 우리도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다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그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그 실수,
원하지 아니했던 일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발을 들여놓는 것, 방향을 잡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기여할 겁니다. 그런 게 기여할 거예요. 그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지금 왔다가 들어오십니다. 근데 미가서에서 뭐라 하냐?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잉태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죠? 그죠? 그곳에서 잉태했는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한 사건이 뭐죠? 갑자기 인구조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IMF가 터졌다. 그 바람에 미국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IMF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은 아멘. 아무튼 그리하여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잔인하게 애들을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 헤롯은.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 그래서 요셉이 겁이 나서 나사렛 그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시작은 결국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게 되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것을 이룬다. 이것이 누구의 얘기여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되려면 내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사렛 지방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유명한 말이죠. 그죠?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보죠. 46절, 47절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그 다음에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을 되게 잘못했는데 칭찬을 받죠,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주 결정적인 이해인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도저히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지, 그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건 필시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그죠? 아주 촌뜨기 같은 놈. 그러면 지금 이게 나사렛은 그런 얘기거든요. 같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멸시받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이건 도무지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 없다 그런 거는 뭐죠? 누구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죠? 예수님도 그 소리 듣고 자랐다는 거죠. 메시아가 그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죠? 이건 누구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모르는 것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축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신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역임을 받느냐가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라고 규명한 것이 나죠.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중에 뭐죠? 왜 나를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왜 다른 식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이게 말을 길게 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속상한 얘기들이죠. 속상한 종류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왜 내 마음을 사람들은 저렇게 알고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가? 나는 적어도 후진 사람은 아닌데 왜 나를 자꾸만 후지다고 하느냐?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예. 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죠?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그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아주 거룩하지 않은데요. 네가 너를 경험하고 네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죠? 진술하신 그 말씀이 바로 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이제 뭐 어디서부터 해방되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씁니다. 근데 그 종교 생활 속에서 좀 약간 바깥으로 나와서 진리의 삶을 살면은 진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오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장땡입니까? 그가 어떻게 여기든 참된 사랑은 뭐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든 참된 사랑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이지. 어떻게 칭함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그 촌뜨기 같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예수죠. 저가 저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그분이시죠. 그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그것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죠?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런 사람, 나는 참 사랑을 왜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왜 오늘도 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불성실한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뤄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진 않죠. 내가 불성실해도 그들이 나를 성실하게 보는 것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I am fine. 모든 사람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죠.
어떻게 취함을 받느냐가 삶의 모티브가 돼요. 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삶의 모티브가 돼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이 누구냐가 되라고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까. 자유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가, 이 땅이라는 게 뭐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 삶의 지점, 흙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분량까지 만들겠다는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서서 우리 이것이 나쁘니까 우리 좋은 삶을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왜? 그래봤자 소용없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이 그 은총 가운데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팔 안에 두셔서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놓은 그 선하고 복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속지 마세요. 현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된다. 그분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민하게, 더 샤프하게, 한국말 뭐죠? 더 예리하게. 제가 영어권입니다. 미국에서 더 살았으니까. 더 예리하게 여러분을 지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모든 게 만족하면은 낮잠이 오지 뭐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깁니다. 잠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팍 꼬집으면 정신 바짝 나죠. 그죠? 하도 꼬집은 데 없어서 한 대 팍 때리면은 별이 반짝하죠. 그때 순간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그런 거는 오케이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불확실하면 불안하죠. 잘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잘 모르겠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일에 대하여 우리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염려였는데 이젠 똑같은 상황을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안으로 돌릴 수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소망의 세계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이 이게 도저히 깜깜하다,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전에는 그렇죠.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나려고 일어나 막 불확실하나, 불안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현상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확실의 세계를 뭘로 바꾸죠? 소망의 세계로 바꿔요.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는 기다림과 기대의 세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회 앞날을 모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죠? 책임감이 없어져요. 책임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죠?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막 이렇게 그냥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걸 잘해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데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는데도 따라와요, 사람들이. 참 같은 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더 편안해졌어요. 더 편안해졌어요. 그냥 이제는 모른다 그러면은 전부 그분의 경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필시 있을 것이다. 도저히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예비된 것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막 그럴 때는 또 생각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고, 그 생각하느라고 힘들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그 생각을 또 달리 해보려니까 힘들고, 그 생각 안 하니까 행복하고, 생각 안 하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서 행복하고, 잘 몰라도 이건 하나님 안에 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목적, 비전 이런 것들이 다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사가 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너 가장 현명한 삶,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 네, 그죠? 끊임없이. 또 하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증명하지 남의 증거에 의해서 되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나다나엘이 인정해야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당신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당신이 누구냐라는 걸 스스로 증거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큰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의 생명이 되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난 자에게만 증거돼요. 그죠?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로 그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난 사람들만이 그 증거로 여겨집니다. 예. 그게 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알게 하려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콱 단추가 끼워지면은 성경 전체를 쉽게 말하면 그 진리적인 페이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딱 잘못 꽂아지면은 바로 있는데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이상,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차원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지구는 지금 아직 쉐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구는 캄캄하게 어둡고 하나님은 물 위로 왔다 갔다 하신다. 무슨 유령 영화 같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래요. 보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냔 말이야. 왜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냔 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고 피조물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존재냐고. 그분은 계신 것, 그건 누가 계시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계시면 계신 거지. 그리고 감히 그분의 계심 앞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분의 절대성은 뭐예요? 오로지 그분만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무엇인가 그분이 양보를 한 결과죠. 그분이 그대로 계속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히 그 절대성 앞에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겠냐? 절대자 앞에, 이건 태양 앞에만 가도 없어지는데 뭐 녹아서 재가 생길까? 없어지는 거지.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존인데, 그죠? 유일무이다. 하나밖에 없으시며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그 유일무이하신 그 절대자 앞에 우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우리들의 눈에 그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있는 분이라는 그런 감히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 감히 하는 얘기죠. 감히. 그죠? 그분만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 이 사람이 뭐가 창조됐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 그 창조됐다는 건 그분이 무엇인가가 양보된 결과죠. 창조됐다는 건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 그러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적이 아니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꽉 차고 있는 게 절대인데 누가 요 앞을 지나가면 내가 딱히 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적어도 이 골목에선 절대자다. 누구도 이 골목을 지나갈 수 없어. 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누군가 이 골목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공유하려면 나는 어느 정도 자리를 피해. 이건 더 이상 나의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내 자신을 약간 양보한 거죠. 그 결과가 누군가가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알랑가 몰랑가.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비움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네, 없던 것들이 있습니다. 없던 것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없던 것들이 생겨났어요. 흑암, 공허, 혼돈. 그렇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전부 반대 개념이죠. 흑암의 반대, 영광이고 충만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정반대 것들이 이 세상에 툭툭 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죠? 영광을 비움으로 흑암이 창조되고 이런 것들, 그죠? 그죠? 당신의 꽉 찬 것들을 조금 비움으로, 그죠? 거기에 공허가 생기고. 그럼 이것들은 뭐냐? 소위 창조된 사람들, 창조된 존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실존의 출발. 곧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나는 누구냐? 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보세요. 이렇게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요. 이 장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현재 가장 진실한 상황, 그죠?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 우리의 혼돈, 우리의 어두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 것. 할렐루야. 이제 보이죠?
이제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된 줄 알죠? 그분의 사랑으로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보여. 어두운 데서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여기 3절에 뭐죠?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없어? 원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빛인데, 영광인데, 근데 왜 있으라 하시죠? 없던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빛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언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주소에 있을 때, 그 지점에 있으니까 그 빛이 빛이야. 그전에는 빛이라는 걸 알 수 없죠. 내가 존재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항상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그분이 그곳에 계셨어. 디베리아 바닷가에 주님께서 밤새 계셨어. 막 사역이 무너지고 다 좌절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 물고기도 잘 안 보여. 안 잡혀. 오랜만에 그물 잡았더니 안 잡혀. 밤새 쩔쩔맸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그죠? 항상 그 지점에 계셨어.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까 가장 낭패했던 그 지점, 가장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그 지점에는 반드시 그분이 계셔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그분은 운행하세요. 거기서는 빛이 보여요. 그분이 있으라 하시는 얘기도 들리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복강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죠? 그거 너무너무 두려워. 형이, 외삼촌이 사람들 데려와 나를 칠까봐, 내 처자를 칠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해. 너무 두려우니까 야복강 근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처음에는 말 잘했어. 이렇게 외웠던 거, 천지를 창조하사 전지는, 그래서 싹 가다가 나중에 이제 본론이 나와. 사실은 형이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 처자와 나를 칠까봐 두렵습니다. 계셔. 그냥 누군지 몰랐으니까 씨름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어. 계셨어. 아니 가까이 와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엉켰어. 그 지금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는 있었던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지점에 그분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낭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처절한 불가항력의 지점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베드로가 큰 소리 쳤는데, 오케이, 꼬끼요, 아니, 큰 소리 쳐, 꼬끼요 하기 전에 나는 모른다. 나중에 침까지 뱉었어. 모른다. 꼬끼요. 닭이 울었어요? 오마이갓. 처절하게 무너지죠? 근데 처절하게 무너질 때 뭐가 밝아지죠? 새벽이 밝아. 우리나라만 닭이 울면 새벽 뜨는 거 아니죠? 그 땅도 닭이 울면 새벽이 되죠? 혹시 밤에 이스라엘 땅은 닭이 밤에 우나? 거기도 새벽에 울죠? Sure.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계신 하나님이 그때 보일 뿐이야. 그 지점에 계셔. 다 아는 얘기인데 찾지 마라.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이 벌써 딱 나와지. 떨기나무 있었죠? 떨기나무가 멋있는 성황당 나무 그런 거 아니죠? 가장 흔한 나무였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었죠. 그러면 나무가 비참한 거냐? 그 나무 앞을 걸어가는 노인네가 비참했죠.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가 그 모든 힘을 잃고 도망가서 지팡이에 의존한 백발의 노인이 됐죠. 그렇죠? 그럼 뭐가 빠졌죠?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버려지죠. 그죠? 저도 변해요. 보니까 저도 변해. 지금 그 어디야, 지금 플로톤 교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옮기려고 좀 더 좀 같은 좀 넓고 교통 좋은 데로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찾는다. 근데 지금 몇 달에 들어 못 찾아요. 근데 옛날에는
딱 보면 안 돼도 되게끔 만들고 했어요. 창고가 교회가 되고 뭐 병원이 교회가 되고 그죠? 막 모든 극장이 교회되고 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 들어가라 해도 겁이 나. 혹시 이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교회로 있다가 갑자기 뭐가 들이닥쳐서 너 교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나. 겁이 나. 이제는 내가 말과 행사에 능했던 내가 이제는 혀가 뻣뻣하고 이제 뭐 이유부터 물어봐. 상대방 괜찮다는데 이거 시에서 이거 교회 허락 될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 그 내가 변했어요. 그쵸? 예, 옛날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기 워싱턴 길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그게 5년 동안 그 비둘기똥만 있었던 폐허였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그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한 달에 우리 교회 전체 헌금이 8,000불 나올 때 제가 가가지고 한 달 렌트비 15,000불짜리 5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이 정신 나간 교인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할렐루야 한 달에 8,000불 헌금 나와 우리 교회가. 근데 15,000불 한 달 렌트하는 데를 5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전부 이사 갈 생각만 하지 헌금 낼 생각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땐 돌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맛있는 고기들 보면은 이걸 먹으면 오른쪽 이빨이 아프냐 왼쪽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이 민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가 뭐예요?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거죠. 그 힘이 어떻게 쓰여져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입으로 해.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바로 그때야. 그분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그때. 그분의 임재의 맥시마, 그때 극대화는 바로 그때. 그때 하나님 계신 거고.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노인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나사렛은 도저히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한 지점, 나의 계획과 나의 수첩에 없던 지형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분은 계세요.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바로 그곳 사람이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고 싶지 아니한 곳, 근데 그곳에 그분은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3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죠? 결정적인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죠. 그 병이 치료되려면.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회개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하늘나라 쪽으로 가라 그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그 지점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무엇이냐? 내 있는 지점에서, 그죠? 내 있는 지점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지점이 회개야. 회개는 우리가 부단히 가야 돼.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그 얘기를 계속 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꼼짝다서 못해. 그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에서 깨달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자의 그 심정은 뭐죠?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와야 되는 걸로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방법, 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늘이 오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회개는 갈 수 없음의 깨달음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도는 와야 돼. 그래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뿅 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 항상 2등이야. 둘 중에 3명 중에 3등.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 누가 모르냐고.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걸 모르냐고. 우리가 평생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독특하니까 이 성경 해석이 독특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얘기하다가, 나는 독특하게, 옛날엔 좀 독특한 걸 좀 폼은 잡았다 이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그런데, 요새 솔직히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해석이 자꾸 독특하게 들리는 이유는,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집안 얘기하는데, 저희 집안이 130년 동안 전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대부터 쭉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냥 마땅히. 근데 제 30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여태까지 평생 그때 그러니까 30년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아무 일을 못 해줬다는 거야. 그때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나한테 진짜 도움된 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었어. 내가 흑암임을 깨닫고, 내가 혼돈임을 깨닫고, 내가 완전한 공허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 존재, 내가 선하게 살겠다는 나의 의지 존재, 그 모든 나의 결단과 의지 문제마저도 좌절하고 항복했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 그분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순종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나를 잡지 못했어요. 당위성의 문제,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를 잡지 못했어요. 그죠? 들어가면 낫는 거 알면서도 38년 동안 있잖아. 우린 다 그 병자들이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기쁜지 아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자들이야. 존재적 문제야. 존재 불능의 문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그분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오셔야 돼. 할렐루야. 갈 수 없기 때문에 와야 돼요. 즉 3장은 바로 그분이 너희들의 그 지점에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신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늘내로 가야 되는데 하늘께로 못 가는 자들이니까 곧 하나님이 그분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이 갈 수밖에 없는 나 존재, 부르신 이들이에요. 우리가 부르신 이의 하늘이 오면 이곳이 어디가 돼요? 하늘 나라가 돼요. 나와 오신 하늘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이 와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하늘나라라 그래요. This is it. 그죠? 그것은 오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알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걸어오시는 베데스다가 돼야 돼. 그분이 오셔서 진짜 베데스다, 살아있는 베데스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지점은 그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와서 바로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나라를 만들어줘야 돼. 그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오늘도 나의 지점은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가고 싶으나 가기를 원하나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아침을 출발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내내 오셨듯이, 그전에는 내가 모르는 순간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중간에도 오셨. 지금 적어도 나는 당신의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이오니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관계한 많은 이들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당신의 은혜와 임재가 이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데스다의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집을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을 그 길에 찾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바로 그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선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미움이 먼저 앞서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화부터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하게 사려고 애를 쓰지만 날마다 존재적 욕구와 본능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고자 하나 갈 수 없사오니 여태껏 그렇듯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나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특별히 나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나라가 이곳에 만들어질 줄을 믿사오니 광야에서 외쳤던 세리요한의 외침이 바로 곧 나를 위한 하늘나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적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의로움이 되시고 나에게 오셔서 거룩함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구속함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용서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시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 되시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 일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의 경륜이라고 믿사오니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으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세계의 만국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베푸심과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되어 주셔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간구 속에 집어넣은 줄 믿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